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 지난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갑작스럽게 고통이 있어서 글 놓고 또 기도 부탁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퇴원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여기 예배 시작할 때 예배하는 우리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왜 예배하는 게 우리가 행복한가를 정말 아는 사람이 그런 노래를 불렀으면 정말 진짜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노래가 좋아서 불렀다면 그것은 아직 겉만 만지는 것이 되고 말지요. 오늘 본 우리의 예배, 오늘 말씀이 정말 예배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와 함께이죠. 그래서 1월달 표가 주와 함께 걸어요. 그래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깊이 경외감을 가지는 그런 경외감을 갖고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오늘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대지장이신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대지장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우심을 이렇게 반응하면서 대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고 또한 그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거기 출애굽기 5장 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여기 절기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오는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이 그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도 예배하는 삶이에요.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예비하신 상, 그분이 예비하신 그 떡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 막고, 그들은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그들의 소행이, 그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하고자 그들은 하는 겁니다. 그들의 수준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예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공예배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들, 공예배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들, 공예배를 드린 사람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자기를 열어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방송으로 다 예배 드릴 때니까 다 집에서 알아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왜 공예배로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것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모세가 바로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가게 한 거 다 나가게 하라. 맨 처음에 너희만 나가라. 어린아이들 나가게 하지 마라. 그럼 너희를 데리고 나가라. 그러나 짐승이나 물질은 가지고 나가지 마라. 아니, 모세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만큼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원수와 절충하라고요? 절충할 수 없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신 겁니다.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 높은 곳에서 그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함께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자, 시내산 혹시 여기 영상이 뜨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영화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시내산에 그 위에, 시내산 정상에 구름이 있고 거기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뇌성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자들, 그 음성은 경고의 음성이었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팍 갖게 되어져야만 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 그들의 영이 거듭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굉장히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좋았을 텐데 믿음이 안 생겼어요. 오히려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심지어 거역하는 일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한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를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뒤로 이동하. 이건 뒤로 이동하는 것은 제가 번역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같이 계속 읽습니다.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십계명은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서 직접 두 분만이 대화를 통해서 된 게 아니고 십계명은 공개적으로 선포된 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주신 선포된, 하늘에서 선포된 법이에요. 십계명을 선포할 때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세밀한 어떤 규례나 규칙을 정하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하나씩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십계명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뒤로 물러가서 그 다음에 멀리 서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합당한 상태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단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적으로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그들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뒤로 물러간다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놔서 자꾸 물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완전히 자빠지고 말아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신으로 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왔지만 다윗 왕은 그래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지만 결국 그의 후대로 가면 이스라엘 나라가 자체가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세워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큰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를 믿어 영으로 거듭난 자들, 할렐루야,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은 복종시켜야 되고요, 우리는 거듭난 영을 사용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주 예수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는 어디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동안에 천국은 아직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도, 그 말씀하실 때도 천국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쭉 흘러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영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소령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기 6절 끝부분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앞부분에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신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동등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입으신 하나님이 거기엔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아들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다 내어주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에 의하여 거듭났고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듯이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땅에서 제사장들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제사장들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아멘. 이 차이만 보아도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응? 우리가 섬기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하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으로 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서의 제사장들로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확실히 하셔요.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영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지, 그 거듭난 영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육신을 저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제사장임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에 의하여 제사장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계시록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거 볼래요? 킹덤이에요. 킹덤. 바실레이아라고 되어져 있는 이 왕국을 말합니다. 우리를 왕국으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온전히 확장되어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제사장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왕국,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사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어떤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땅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나라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자신부터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왕국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로마서 12장에서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드린 자와 드리지 않는 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로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아들의 나라가 따로 있다. 여러분 아들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가 이게 분명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아들에게 주신 나라는 바로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미 여러분들 옮겨질 겁니까? 옮기신 겁니까?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아들의 나라인 천국 안에 들어갔고 그 생활을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 아들의 나라는 여러분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요, 그러나 이 땅에 지금 현재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한 나라라니까요. 신비한 왕국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묻잖아요. 네가 왕이냐?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벌 떠는 거예요. 응?
그때 예수님이 어디의 나라의 왕인지를 그는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비록 여기에 살고 있지만 잘 기억해요.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몸까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불법이 정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질병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정리되고 치료되고 새롭게 될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인도되어졌을 때 하늘 그 시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벌벌 떨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땅 뿌리까지 다 흔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것들 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학개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끝부분에 메시지 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철저하게 흔들겠다. 하나님이 흔들어졌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나오는데 땅이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땅만 흔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을 다 흔들어 가지고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더라고 하는 이 표현, 학개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조금 후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후에를 한 번 더로 이게 여기는 우리 성경은 번역했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리하시겠다. 철저하게 쓰레기를 치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서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하늘이 풀어지고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의하여 다 풀어지고 다 헤쳐진다는 거예요. 모든 요소들이 구성된 것들이 다 불에 의하여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이 여러분들 이걸 불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탁구공만 하게 되지 않겠나. 이 땅도 다 탑니다. 사람들은 이 땅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그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것이 불에 의해서 다 타면 다 재로 남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로움이 다스리는 그곳, 불의가 없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천국 안에 들어간 자들이고, 이 땅이 심판받을 때, 불로 불타버릴 때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동되지 않는 그 왕국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상상을 하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공중과 땅이 불바다로 돼가지고 다 정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에 의해서 다 정리되고 다 쓰레기 처리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떨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이 예수를 믿을 때고 지금이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거룩한 제사장들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하기를 은혜를 받자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공중도 타는데, 하늘도 타는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나라는 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을 다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일이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메시지 역으로 2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진동치 아니하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해도,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세상을, 우리 주님이 그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두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왕국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 번역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내어드리기에 아깝지 않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쁘시게 섬긴다고 하는,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봉사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본래 이 섬길진이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는 라투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섬긴다, 봉사한다, 섬긴다, 그런 의미로 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중요한데 본래 이 단어의 고유한 뜻은 제사장으로서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사역하는 것을 말을 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섬길진이라고 하는 번역보다 예배할진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져야 더 바르게 되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기쁘시게 뭐 할지니? 예배할지니. 아멘. 따라합시다. 기쁘시게 예배할지니. 여러분들, 우리의 현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까지도 능히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연합해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몰라요. 제가 근자에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어진 하나의 사실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때 공예배로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실 때에도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의 얼굴은 뭐가 됐어요? 엄청나게 밝은 광채와 같은 빛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주님의 영광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어떠함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준비 없이 예배 드리지 말고요,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정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정영래 권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그분이 저한테요, 그분이 좀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얘기, 저를 감동시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신다는 거야. 그분이 하시는 말은, 우상을 섬길 때 사람들도 가면 우상 섬기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나가지 않느냐.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지. 야, 나는 그때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따라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자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공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능력을 받았다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그냥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왔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내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의로 옷 입은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맞아, 난 예배 가야 돼. 나는 예배가 나의 영생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를 사모하여 하늘의 제사장으로,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드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준비해서, 아멘, 정말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얻으시며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정리될 것들은 정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불질러 태워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